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그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증명하셨죠. 그냥 한 번만 나타나셨어도 되는데 여러 차례 사도들에게 모습을 보이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그 신학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단지 성경으로만 기록하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으로 선포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사로가 그 경험은 먼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그 후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차원에 머무시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은 지극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 유전된 그 죄의 모든 것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과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자, 첫 열매가 됐다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 다음 열매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 또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순간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인데, 구약 시기의 제사로 떠올리시면 희생 제물을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 제물을 드리기 직전에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벗어나는 순간 또 다른 식의 부지부식간이든 의도를 했든 간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다시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어야만 해요. 이미 한 번 드렸던 제물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고 피 흘리고 그냥 그것으로 다 태워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난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냥 돌아가신 상태로 끝나고 말면 그때 그 순간까지의 사람들의 죄는 대속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죄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누가 대속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대속의 제사가 연락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치르신 그 대속의 효과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자, 이제 나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어떠한 근심 걱정도 유발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확증으로만 삼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장차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데만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한 성도에게는 모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지 이 시대의 삶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데 천국 가야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중요성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앞서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또 신학적인 의미와 요소를 살펴봤냐 하면 지금 사도들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만 생각을 해보죠. 그때 사도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현장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는 기존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품었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사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인 자리에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고 또 장사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신 예수의 말씀 가운데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도 여러 차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물리적인 차원의 나라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런 그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존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기존에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은 그걸 그냥 가볍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몸소 친히 여러 가지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아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과 비교했을 때 그 직전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존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좀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모습을 보이시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사도들에게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정확히 며칠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약속하신 대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며칠 후에 만나십니다. 이렇게 그 텀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실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40일 내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셔야만 했겠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밀도 있게 전하신 말씀의 핵심 또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중요한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는 또 다른 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되게 다양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냥 뭔가 기적을 경험할 때는 뭔가 그 순간에는 뭔가 반짝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그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여하는데 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은 더 잘 안 되는 걸까요?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과 연합하여 살지도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떤 게 좀 가시적인 어떤 복이나 번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한번 버텨봤는데 내가 생각한 이 기한까지 버텨본 결과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속았다라는 느낌마저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실현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되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아픈 자에게는 건강하게 되는 게 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그 시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가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곧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또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존심 상하는 둘째 문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늘 이스라엘의 회복, 완전한 해방, 예전에 다윗 왕이 세웠던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왕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줄기차게 말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로마를 물리쳐내고 새로운 왕국, 아주 튼튼한 왕국을 세워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나라가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어떤 나라도 함부로 얕보지 못하게 그렇게 좀 세력을 크게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왕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대신 왕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좀 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모종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봤자 목수 출신이고 변변히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슨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말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춰간다는 게 있으면은 좀 믿을 만하기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만 합니다.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곰곰이 살펴보니까 조금씩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전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기존의 서기관들한테 들었던 말씀보다는 분명히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을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여러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도무지 약으로도 의원도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본래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성격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 또 음식을 장만할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장소도 아니었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셔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준비해온 그런 작은 빵 조각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으신 역사예요. 사람들이 먹을 때는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정말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기존의 배고픔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봤잖아요. 음식을 쌓아놓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말한 그 선지자가 이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라고 이해한 수준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면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그냥 대언자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 선지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고 성경이 말한 그 때가 되면 나타날 그 선지자가 맞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니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 아니에요.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좀 귀에 거슬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과는 좀 다른 일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거리 둘 필요가 없게 됐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신이 선지자임을 나타냈다면 우리가 생각한 그 선지자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이분을 모셔다가 이 가나안 갈릴리 총구석에 놔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에 모두 집대성된 그곳에서 많은 세력가들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도록 우리가 그 터전을 마련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몰 이해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과 충돌하시느니 차라리 그냥 피하신 거예요. 대체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만이 가진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큼 제가 심지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누가 세상에 알려줬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 사역의 문을 여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으로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어요.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도 예비하고 외치고 준비했던 그분이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알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기록을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여러 마을에서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장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계속해서 그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성경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는 의심했던 것일까요?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력자들과 좀 이렇게 힘을 합치셔서 빨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을 구축하시고 로마를 무찌르셔야 되는데 이 가나안 갈릴리 지방에서 가나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뭉쳐봐야 그다지 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했고 어느 세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아니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시고 그러면 맞으시면 빨리 그 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만 할까요?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 깔끔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에게 자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그러니까 다리를 이제 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있다. 이거 얘기해줘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기적만을 얘기한다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선입견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넘어서질 못한 겁니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걸 넘어서서 깨어져야만 우리가 알던 그 목수 예수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인지할 텐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켜봤고 그냥 그의 가족들도 다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과 기적을 그만큼 행하지 않으신 곳. 예수님이 똑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걸 요한에게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본질이시라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도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하셔야만 된다고 이미 답을 정해놓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에서 그런 어떤 시비거리를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무 자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들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시비 걸고 싶어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그럼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 가난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선생님 가시는 곳에서 간혹 가다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 나라에 달라지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맞습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그런 가늠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본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그분의 그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맞지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죠.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에 돌아가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가야만 정말 세속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찌들어 있고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음란함과 육설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 세상 논리로 가득 차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가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여전히 너희가 마주할 세상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이며 어떠한 가시적인 번영을 동반하느냐고 묻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막연히 멀리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 천국이라는 또 다른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장차 도래할 그 나라 속으로 우리는 더욱더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아신다면 어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영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막연히 이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갈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그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당장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규정되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예전에 그 1차원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깨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지금도 순차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혜마을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